인생을 살아가려면 큰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큰 일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좀 정의를 해보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게는 큰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작게 여겨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게 작게 여겨져도 또 내게는 아주 큰 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아주 큰 일을 시도하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건하는 일입니다. 그런 그의 부모와 어릴 때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또 나라가 바뀌고 메대 바사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 시점에서 다행히도 그가 출세를 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나 왕을 대면하고 또 왕에게 술도 따르고 또 왕에게 조언도 하는 그런 위치니까 이제 대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가 큰 일을 하기로 마음에 이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신분으로서는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고국에 가서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일은 먼저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이 큰 일을 하기를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는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크든 또 작든 우리가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렇게 느끼시고 또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사에서 말이죠,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일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간의 일은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의 실패는 어떤 면에서 인간관계의 실패와 이제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실패하면 그 일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중요한 일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잘 아우러져야지 그 일을 같은 마음과 열정으로 도모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경영가들은 사람의 심리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요. 또 현대 심리학은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심리가 이제 나라 뭐 이제 어떤 산업을 경영하는 것이든 공장을 또 운영하는 일이든 뭐 이제 어떤 물건을 파는 일이든 이런 일에 어떻게 관련될 수 있을까 하는 이 인간 관리에 대해서 지혜나 기술을 터득하는데 아주 연구하고 몰입해요. 그것은 물론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독특하게 이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를 말하죠, 왕 말하죠,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왕 앞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큰 일을 왕에게 가서
이제 부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먼저 기도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래요? 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그가 동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움직여 주세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세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뭐 해달라고?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제거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벽을 세우는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여건이 다 마련돼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기 고국에 돌아갔을 때 이제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선교사님은 어찌하여 그 아시아의 큰 나라인 중국에 가서 그렇게 큰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 다른 그들을 어떻게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루는데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때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직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 왕이 다른 왕들보다 고집이 세요.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고집 센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좀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고집이 센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이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그냥 기밖에 그냥 흘려들어 버려요. 이런 사람에다가 이 사람의 지금 위치가 뭐예요? 왕이야, 왕.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특히 이제 이 신하가 뭐 이렇게 요구하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요구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왕이 아주 기분이 상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지위도 박탈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을 이 왕은, 아닥사스다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에스라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스펜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까지 관장하는 스펜 관리들, 그 관리들이 올린 글이 있어요. 그 글 초본의 내용이 이러하니, 강 스펜에 있는 신복들이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 사는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옵소서. 그러니까 올린 글이 뭐예요?
고발장이란 거예요. 고발장. 잘못된 걸 고발한 거죠. 이 고발장이 올라왔어요. 18절 이하를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의 올린 글이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나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주군이 있어 강스펜에 있는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바쳤도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들의 나라까지도 지배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해왔던 안 좋은 사이의 나라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며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조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곽이 세워지는 것을 왕은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들어갔던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일을 이미 시도해 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방해자들에 의해서 이 일이 중단되고 최고의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중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왕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왕에게 부탁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그는 자리에 지위가 박탈될 뿐 아니라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까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 앞에 가서 이 일을 허락해 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정말 이해했는지 모릅니다. 잠언 2장 11절에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보의 물이 뭐예요? 논에 가면 이해합니다. 논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논이 한 사람 논만 아니고 다 구역이 있고 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물이 이제 저수지로 흘러오는 그 논에서 물을 먼저 받겠죠. 근데 충분히 받도록 보로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보를 이렇게 열면 그 물이 쫙 빠져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보의 기능은 뭐예요? 물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렇죠. 보의 물과 같아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틀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간구의 내용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 생애를 바치고 충성스러운 예수의 군병으로 변하고 바뀌어진 그 경험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를 위해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나 또 인간관계의 문제, 특별히 큰 일에 앞서서 우리는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을 결코 전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그 never란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절대로 소망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마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당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힘으로 남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아내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성도들의 큰일을 위한 경영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고 또 그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왕 앞에 달려간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 문제를 왕 앞에 아뢰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오도록 이때구나 라고 생각이 들도록 그는 사실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나누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을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기술월 발음도 어려워요. 기술월에 수상국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해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이렇게 됐다는 참 그 비보를 들을 때 이 기술월이라는 것은요 12월을 말합니다. 12월 우리의 겨울이죠. 이 12월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는 이제 시기가 언제라고요? 니산월이라고. 20년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은 이제 4월이 되는 거예요. 4월. 그러니까 몇 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4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기도해놓고 4개월 동안 기다려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 기도 우리가 정말 참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이 기다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을 기다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4개월 기다리면 모든 기도 응답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할 그 정한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결과적인 사실은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 앞에 나갈 그런 이제 시간이 됐어요. 왕 앞에 그가 나가는데 참 뭐 이제 그는 기도했고 또 왕이 참 이걸 허락해서 이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소원으로 가득하겠죠. 하지만 왕이 이 말을 들어줄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그가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그의 모습이 수색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수색이란 말은 근심빛이 어려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놓고 그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구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를 했다면 막 확신에 차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뭐 이렇게 의기양양해야 되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다. 이게 참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무슨 신비한 전혀 다른 세계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뭐 그런 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뭐 완전히 그냥 1대1로 대화를 하고 뭐 소통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사람인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마음에 정말 기도했지만은 도무지 이제 자기가 헤아리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왕 앞에 나가야 할 때 나가긴 하지만 마음에 그 가득 찬 근심이 얼굴에 수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위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나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시겠죠. 기도하시고 확신에 차서 그러시겠죠. 참 그 위대한 일을,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많은 악재가 있는 일을 한 그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 나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구나, 우리가 여기서 위안을 느끼는데. 자, 이 느헤미야의 얼굴 본 왕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얼굴 위에 수색이 있냐? 네가 병든 사람도 아닌데 틀림없이 네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왕은 그 수색을 보고 그렇게 걱정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렇게 왕이 걱정을 하자 그 말을 들은 왕이 지금 자기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그러한 얼굴빛을 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크게 왕이 자기가 근심하고 있는 것을 왕이 눈치챘다는 걸 왜 두려워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법에 보면 왕을 섬기는 그런 신하나 왕을 대작하는, 대면하는 그런 이 대신들은 얼굴빛이 화가 나거나 근심이 있거나 이런 빛을 보이면 안 됩니다. 보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이제 딴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또 왕이 그걸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어 쫓겨야 되고 당장 그는 그 직위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제 이 신하들은 왕을 항상 유쾌하게 해야 되니까 지가 뭐 부부싸움을 하고 이 등궁을 했든지 뭐 가다가 교통사고 났든지 왕 앞에 갔을 때는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게 이 신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이제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오히려 지금 왕이 걱정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 병도 없는데 네 마음에 뭔가 큰 근심이 있는 거지? 이렇게 왕이 묻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얼굴에 띈 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접근되게 되고 그것이 잘 연결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다 파괴됐는데 어찌하여 내가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자 4절 하반절에 왕은 뭐라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냐? 바로 묻습니다. 이때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왕이 바로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디어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하는 말에 왕이 설득되고 감복되어서 다 허락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짧은 묵도지만 말이죠. 그런 기도가 하늘을 향해 마치 로켓을 쏘아 올리듯이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습관이고 삶인 거예요. 삶이. 아멘입니까? 뭐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난리 나고 뭐 다 끝나고 난데 끝에서 막 하나님 의자를 붙들고 늘지 안 되면 강대상 앞에 와서 이 강단이 무슨 죄가 있나 강단을 흔들고 그러지 마시고 일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 나로 하여금 느끼고 깨닫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도하며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주부들은 가정에서 일하면서 기도해요. 청소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직장 가서 기도하며 장사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크고 작은 일 앞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그 일을 진행해 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손길을 바랍니다. 그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잠시라도 마침 묵도하듯 그렇게 기도할 이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이죠. 가식적인 사람 돼가지고 막 신앙 2년째 한 사람. 그래,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왕이 물을 때 잠시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내가 말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그런 격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그의 마음가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고 그걸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충견처럼 말이에요. 훈련된 충견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주인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오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데 그런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시는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정한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아주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준비했느냐면 이 일에 대한 계획입니다. 계획.
그가 성벽을 세우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돌아 어떻게 성을 건설할지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는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이 5절 6절을 보면요,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이 모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그 곁에 이제 앉았다고 하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에 다녀오며 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 말씀은, 이 왕이 묻는 이 질문은 뭐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을 해서 마치고 네가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계획을 안 했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가봐야 알죠. 가서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죠. 다 주의 뜻이 아니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건 계획했기 때문에. 계획했기 때문에. 이 일 하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들고, 이 공정을 이루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들고, 이것을 충분히 계획했다는 거예요. 망대 하나를 세우는데도 사람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 인생에 대해서, 네 신앙에 대해서 네가 어찌 계획이 없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네 영혼에 대한 계획은 어찌하여 없느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만큼의 시간을 주시면 내가 마치고 돌아오겠다라고 한 분명한 기한을 그는 왕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건설한 기간이 52일인데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해방하는 이게 성이 다시 복구되는 걸 왕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가장 싫어하고 회방을 하는 자들은 이 사마리아의 총독과 도비아나 산발렛이나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작당해서 일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니까 그들이 뭐예요? 근심했다고 하잖아요. 우려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여러분, 이렇게 해방이 많고 적들이 많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이 통과해 주도록 뭘 달라는 거예요? 신분증을 달라는 거예요. 신분증. 왕의 신분증. 왕의 신분증이 왜 프리패스예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또 8절에 보세요.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그리고 내가 들어갈 집을 덜보에 쓸 이제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건축 자재까지 왕이 달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그는 일목요연하게 자신이 계획한 청사진을 딱 제시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민첩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이런 민첩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희미하고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면 민첩함이 생기지 않겠죠. 이게 되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민첩함이 작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준비하고 그 준비된 것을 따라서 이렇게 청사진이 제시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삶은요, 무계획적인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빙자해서 생활을 무계획적으로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계획을 물으면 뭐 계획이 필요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면 되죠. 그렇게 살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삶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랑하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용이 주도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륜자니, 경륜이란 말은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우주를 계획하시고 지으셨어요. 이 우주가 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빛이나 열이나 소리나 이런 이 중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주가 충돌을 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다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그 전제한 아이디어로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뭔가 지적인 능력이 이걸 이 우주를 갖다가 착안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냥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도.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애써 창조론을 부인하면서도 뭔가 지적 존재에 의해서 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안되어졌다는 거예요. 고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이 지구가 말이죠, 태양을 빙빙 돌면서 사계를 만들고, 아멘. 봄에는 씨앗 심고 여름엔 가꾸고 가을이 되면 거두어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고안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시계 추의 양극 끝의 극단처럼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은 잘 세우지만 기도는 하지 않아요. 계획을 자기 머리를 쥐자가 치밀하게 세우지만 기도는 도통 안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무계획이에요. 두 가지는 절대로 다 잘못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은 뭡니까?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왕으로부터 타락하는데 예루살렘에 간 것뿐 아닙니다. 성벽을 질 자재를 받습니다. 통과할 수 있는 신분증까지 보장받습니다. 왕이 군대까지 마병거 군대까지 이제 다 보내어서 그를 호위합니다. 큰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맞추지 않고 육신적인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가 아닌데 더 높은 걸 원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고 응답이 지연되는데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렇게 원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 단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시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을 18절을 보면 이미 가 있는 예루살렘 구민들, 그와 함께 온 구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건축하자. 그건 느헤미야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시도했다 실패를 본 자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간 자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일어나 건축하자.
대국민적인 합의를 얻은 거죠. 대국민적인 합의. 우리나라가 말이죠, 하나가 돼도 무조건 파네. 이 정치하는 X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없으면 신앙생활도 할 수 없어요, 제대로. 여러분, 좌파를 이해해야 됩니다. 좌파. 공산주의 기독교 없어요. 잘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 합당한 지도자가 나와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무슨 당이니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모릅니까? 자기 때문에 다 이래놓고 이런 사람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천매비 같은 사람이 나라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정치 관심 없었습니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교수들도 일어나 시국 선언하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지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경찰들 보내고 벌금, 여러분 교회도 그냥 벌금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참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어 큰 일을 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왕이,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 역사한 대로 허락한 모든 내용을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감동하사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고 머리를 찢고 통곡을 하며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그 성곽을 중수하도록 마음을 부어주셨구나. 그의 기도로 이것을 계획하게 하시고 왕을 만나 부당하고 원치 않는 일이 왕이 허락되는데 자기 병사까지 보내어서 이를 호위하고 그 일을 다 마치게 했고,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부족해도 예스하고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나는 그게 가담해야 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연합해야 되는 게, 그게 성도의 태도의 자세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자도 있고 해방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대를 더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큰 일을 위해서 시도하고 끝까지 진행해 가는 자에 의해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 얼마든지 이 큰 일을 이루는 사람에 의해서 바꾸어진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민첩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그 일을 진행해 갑니다. 하나님은 절차한 계획 속에 그 일을 이루시도록 간섭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는 일생이 되십시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교회 따로 내 신앙 따로 내 교회 생활 따로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일은 작은 일이든 주의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